여러분이 주신 최고의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종합방송 한 드라마가 7회째 방송되면서 미국 CNN에 31개국으로 번역해서 더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8개국의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자폐아가 아주 명천한 변호사 승소하면서 사회적 갈등의 문제, 우리가 가진 사회적 가치관의 문제를 아주 재미있게 풀어갑니다. 작품을 알고 나면 이 작가의 문장, 이 작가의 인텐션, 의도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는 것은 결코 별행한 것이 아니라 신체적 행동의 장애 속에서 인간의 명철과 지혜, 아름다움이 있구나, 놀라운 발견입니다. 자폐아의 삶도 한없이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이구나. 작가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자폐는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폐아의 문제는 국가와 문화를 초월하는 메시지가 있고, 그것은 세계의 벽을 넘어서 모든 사람이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작품을 4번 읽고 4번 연극부 보고 그 2번 보고 2번째는 정규 방송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아이덴티티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성령의 감동입니다. 내가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가 모든 걸 가르쳐 행하게 하시리라. 드라마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작가의 메시지가 가슴에 오면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자폐를 잘못 알았구나. 삶은 한없이 아름다운 거구나. 모든 인간은 행복할 수가 있구나. 삶이 아름답다고 하는 감동을 성령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이 네 삶을 움직여서 나의 가치체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감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장애가 있지만, 비록 내가 허물이 있지만, 나도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감동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쟁의 보화 속에서, 고통과 절망의 피난 속에서, 다윗의 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을 선택할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을 극복하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담대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 당할 때 다른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에 근거를 둡니다. 내 신앙의 모든 뿌리, 내 신앙의 모든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구원이다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도 내가 하나님께 도달을.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환난과 고난을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포탄 속에서,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시편 21편은 환난 중에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승리의 찬양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시편 20편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저는 시편과 시편 20편과 21편을 먹다가 우리 교도 상둥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똑같아요. 자세히 보면 각자 이게 놀라운 개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둥이 형제도 있고 상둥이 자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잘 몰라요. 이 아이가 이 아이인지 누가 형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어머니는 압니다. 아버지는 압니다. 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시편 20편과 21편은 상둥이 시편입니다. 한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똑같은 전쟁을 두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20편과 21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시편 20편에 지난주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가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면 내 번제를 받으시기 원하노라. 저는 핸드폰에 늘 개역 개정 성경과 세 번역의 성경을 같이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NIV 성경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역 우리가 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우리의 임금님께서 고난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임금에게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금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식과 함께,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부탁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런 겁니다. 내 기도를 써가지고 내가 전쟁에 나갈 때 왕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부탁이, 중보의 기도가 시편 20편입니다. 함께하는 기도가 대단히 중요해요. 헬리나 윈은 이런 말씀합니다. 프라이빗 프레이어, 개인 기도와 퍼블릭 프레이어, 함께하는 기도는 깍지 낀 양손과 같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을까요? 이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놀라운 권위가 있습니다. 놀라운 생명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기도하는 기도의 권위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왕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붙들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좋은 왕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게 해달라고. 다윗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셀라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 자기 인생을 점핑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 올라갈 수 없는 은혜의 무대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묻고 개구리가 뛰듯이 점핑을 하면 올라가게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벨트를 묶고 셀라,
그렇게 하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돼요. 이 다윗의 21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니 우리가 아멘하여, 여러분 따라해서 우리가 아멘하여 예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할 때 아멘 도약하게 돼요. 아멘. 이런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나의 부족함을, 나의 모자람을 초월해서 나를 새롭게 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셀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삶의 무디의 지평을, 내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삶이 새로워지지 않을까요? 우리 왜 무대가 자꾸 약해질까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 셀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감동은 내가 설교를 들어 감동이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힐 때,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은혜가 나타날 때, 그 삶이 응답이 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마음의 노래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따르겠습니다.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제가 찬송을 많이 불러보니까 주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찬송 자체가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돼요. 그 힘이 구원의 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430년 동안 매맞고 히브리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해방하겠다는 모세의 이게 약속한 그 말씀을 의지해서 홍해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실제로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평생을 두려워하며 살았어요. 아니, 조상 대대로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권세 있는 자 앞에서, 애굽의 부귀와 영화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겠습니까? 말발굽 소리가 듣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내가 구원을 행하겠다. 너는 봐라. 구원을 봐라. 네가 구원을 보게 되리라. 서기만 해. 홍해 앞에. 홍해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홍해 앞에서 보게 된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 죽는 길입니다. 다 사망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시는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을 간 거예요. 많은 땅을 밟고 간 겁니다. 그렇게 두려웠던 바로의 대적들이 다 바닷물에 수장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대적도, 가난의 대적도, 사람의 대적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노래했습니다.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된지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구원을 경험한 겁니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구원을 노래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200만 명이 다 찬양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의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힘을 경험한 거예요.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니까 그들의 찬양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내가 경험했으니까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부르는 찬송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찬송하고 전혀 달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힘을 어떻게 예배 때나 기도 때나 느끼고 호흡합니까? 제가 10만 유튜버 되는 의사가 이렇게 의사의 가족이 본인의 책을 보냈어요. 기능의학의 의사인데 자기 유튜브에 10만 구독자가 있는 유튜버 의사예요. 건강에 대한 많은 도움이 돼요. 제가 건강에 대한 글을 읽어보니까 사람이 호흡으로만 숨을 쉬는 게 아니고 피부가 숨을 쉰대요. 몰랐어요. 피부가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숲속에 들어가니까 정말 피부가 숨을 쉰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피톤치드가 내 몸에 들어와가지고 내 몸에 땀내나 들어온 걸 다 바람이 씻기고 이 피부 속으로 바람이 들어온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이래서 온몸으로 호흡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 혈관 장애가 이렇게 자연의 내추럴 테라피로 혈관이 깨끗해지는구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찬송이 마음의 호흡입니다. 찬송할 때 힘이 들어요. 어떻게 힘이 들어옵니까? 온몸으로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마음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그에게 주셨으며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에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제가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의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을 읽다가 이분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넬슨 만델라고 하는 분인데 필립 얀시가 처음으로 저에게 이 노벤섬이라는 걸 소개를 해줬어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면 길이 열려요. 언젠가 노벤섬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노벤섬에 아프리카 감독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게 노벤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테이블 마운틴 앞에 있는 곳이죠. 이쪽이 인도양의 대서양입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보면 지금은 유네스코의 자연박물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 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지금은 유네스코 로벤섬이 남아공화 로벤섬입니다. 여기서 넬슨 만델라가 46세에 변호사하다가 인종차별 정책에 항거하다가 감옥에 투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7년을 이 감옥 속에서 강제노동을 하게 됩니다. 이 로벤섬의 채석장에서 돌을 깨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14년을 이 로벤섬에서 채석장을 깨고 있을 때 남아프리카는 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손녀의 이름을 할아버지가 지어줍니다. 면회가 허락되지 않는 그런 정치범인데 남아프리카 당국에서 손녀가 태어났으니까 그 어릴 때 놓고 온 딸이 엄마가 되어서 그 손녀를 안고 면회를 왔어요. 그래서 넬슨 만델라가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희망이라는 이름인데 남아프리카 말로는 자지회라는 말이에요.
손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면회가 되지 않고 13년을 더 로벤 섬에서 보내게 됩니다. 46세부터 27년간 73세까지 로벤 아이슬란드에서 그는 그의 인생의 전부를 보냅니다. 73세가 되어서 나올 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27년을 감옥에 생활을 하고 강제 노동을 하면서 이게 건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건강이 최고 관심이었습니다. 그때 넬슨 만델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나는 땅을 보고 감사했고, 나는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찬양했고, 나는 음식을 먹으며 찬양했고, 나는 노동할 때도 채석장에 돌을 깰 때도 하나님을 노래했다. 로벤 알슨을 보니까 예배당이 있어요. 그 안에 예배당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노래했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가 돼야 돼요. 감사가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가보니까 아무도 빈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넬슨 만델라는 바닷가에 하나님 지혜를 줘가지고 사막 같은 땅에 다 집을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활의 상에 노랑집을 지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다 공동주택독에 살겠습니다. 복음은 삶을 해결해요. 복음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여러분 몇 년 식민지인지 아십니까? 우리 일본 36년 식민지예요. 남아프리카는 450년의 식민지예요. 450년 동안 흑인들은 대대로 매맞으면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최근에 월드컵까지 남아프리카에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노래가 내 노래가 되어야 돼요. 내 삶의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소원의 노래입니다. 그의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소원을 주시게 되었어요. 소원이 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나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생겨요. 그 소원이 나를 움직여갑니다. 그 소원이 내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요. 근데 그 소원이 언제 오는 겁니까? 피난 때 오는 거예요.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었을 때 소원이 오는 거예요. 비난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오는 겁니다. 가난의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믿음의 인물들은 6.25 전쟁 이후에 피난길에서 나왔어요. 한국교리과는 위대한 인물들이 그 피난과 절망과 공산과 이데올로기의 싸움과 가난과 절망과 피난 속에서 거룩한 인물들이 나왔어요. 왜? 하나님의 소원을 주신 거예요.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박 위에 두시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수에 들리게 하리니
내가 머리를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 머리를 들게 하시나니 내가 여호와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며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한국 기독교가 가장 강력했을 때가 6.25 전쟁의 피난처 속에서 가난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했어요. 나라를 인도해 갔습니다. 십자가 피난처가 되었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의 모든 먹을 것, 입을 것과 쓸 것을 다 하시리라. 하나님이 풍요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다윗은 소원의 영광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세상의 영광은 영광스러웠다가 추락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추락해요. 교만으로 추락하고 허영으로 추락하고 명예로 추락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소로서이다. 주의 구원의 영광이 그를 크게 하시고 정교와 영광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하나님이 씌우시는 거야. 야, 이 관을 써라. 그게 금관이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관계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은혜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씌워주시는 거예요. 금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윗이 한 약속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려 하셨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왕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한 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의 일컬을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 그 나라가 무한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후손은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이어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해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시험 속에 있는 가정들 궁일해 보시고 그 고통의 시험이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관이 되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